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모세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서론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자세하게 배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세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모세를 같은 레벨에 두거나 아니면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한 모세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장례하시고 그 무덤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직접 장례를 하고 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 묘가 후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친히 장례를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장례를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그 예수님 자체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사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셨고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섬겼고 예수님은 바로 실상이십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자, 오늘부터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주신 안식 면에서, 자, 이건 이제 이 의미를 설명할게요. 안식, 영어로 rest. 안식 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보기 전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민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민족이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 지금 읽은 그 부분에서 4장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훈계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 다 합해서 7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7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적어도 7나라 7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오죽하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지 않습니까?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 했습니까? 그 땅에 산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주 다 장수들을 갖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보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70명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과 도리어 이집트 본국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근데 핍박을 가하고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가장 영적으로 강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은요. 전혀 핍박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꼭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항상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 읽으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읽으세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세요.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세요. 왜 그것을 항상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속성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그런가? 나도 몰라.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자기가 공격해서 넘어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종살이를 하게 했느냐?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와서 제대로 하도록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영원토록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바로가 내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죠. 자기 아들을 장자를 잃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첫 아들이 다 죽임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임을 당한 사건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변했지요. 그래 군사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다가 결국은 바로 군대는 다 망했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마치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고 인류 역사에 정말 있지 않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도 그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10명이 거기 우리가 정복 못한다. 결국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매야 됐고 그 40년 동안 이제 그 살았지만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두 사람 외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만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제 그 하나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동안은 종살을 했지만 거기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편안하게 살라고 그 땅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들어갔지만 20세 이상은 다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7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안식이란 말이 무려 12번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 그러면 성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지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죠. 근데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 있어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쉬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4장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어떤 곳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걸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종살하지 말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하고 살아 이거지요.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제 가지를 못했죠. 여러분 잠깐 신명기 12장 9절을 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9절. 신명기 12장 9절. 신명기 12장 9절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상속 재산에 너희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 불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여기에 내 안식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인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으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것도 20살 이하, 그러니까 그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자, 셋째는 세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안식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누릴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천국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안식이란 말을 영어로 rest, 이 사람은 rest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사업하고 학생들 공부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밤에 이렇게 자면, 밤에 자고 나면 또 피로가 다 가신다고요.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그냥 싹 피곤이 가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새 힘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레스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레스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레스트, 그 안식, 가나안 땅에서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옵시다. 자, 이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누릴 안식처인 하늘나라도 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운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속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됐지만 그전에는 예수님 핍박한 아주 그냥 초대교회 스데반을 때려 죽이도록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안식처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도 가지 못하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된 이 잘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교훈 겸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역사의 그 잘못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이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3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우리 7절부터 보십시다. 자, 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대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도대체 무엇을 주의할 것인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된 이 시대에는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면 누구 음성 듣고 온 줄 아세요? 마귀 음성 듣고 와요. 저는요 참 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맹목적. 그래갖고 옛날에 뭐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등 뭐 예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산에 기도 나갈 때 성경 안 갖고 간대요. 직접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서로 다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여간 잊어볼만 하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뭐 한국에 옛날에 1992년도에 무슨 뭐 신동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거슬려서 어떤 사람이 거슬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올시다.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이런 일이 날 것이다. 그러지만 그 날과 시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구역 예배라고 이제 한국 교회는 다 구역 예배 드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구역 예배. 그러니까 그 구역 예배를 드린 그 집 형제가 아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교회 식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또 멤버를 이렇게 데리고 그 방문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한참 얘기를 여기 하느라가 정신을 거기다 쏟고 있다가 근데 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내가 좀 들어봤죠. 그랬더니 저희가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와 손잡고 한참을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 그 멤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라 우리 성도들도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봐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또 걸작이었어요. 그 양반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부인이 당신 아주 용케 만났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고 지도새도 모르고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산 줄 아세요? 그리고 뜨레야 뭐셨지? 뜨레야 뜨레스인가 뭐인가. 아이고 나 옛날에 목회자네 거기를 가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주여 뭐 갔다 와갖고 무엇이 어쩌고 뭐 어쩌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런 그러니까 그런 즉흥적이고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아무거나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가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첫째 주의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하고 마치십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 책망하지 않는 말, 그냥 무슨 격려가 되는 말. 여러분, 책망 속에 격려가 있고 책망 속에 위로가 있고 책망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거 들어가지고 아무런 챌린지도 안 되고 그냥 자기에게 거슬리지 않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 그랬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다 그러는데 그 말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 든 이야기 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들으면 좋은데 이 목사 설교도 듣고 저 목사 설교도 듣고 그 분별이나 여러분 분별을 하면요
아무 목사라고 목사 설교 못 듣습니다. 딱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첫째가 책망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주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래서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야 됩니다. 책망도 좋고 격려하는 말씀도 좋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좋습니다. 이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쪼이지 않으면 하지 아니하면 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파헤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농부가 밭을 갈아요, 안 갈아요?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지요. 그래야 씨를 뿌리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경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옳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안식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